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한 인생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아미떼는 아멘, 진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실하다고 하는 이 사람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나라고 지었어요. 요나는 비둘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아들을 기대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요나라고 지은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요나가 그 이름에 걸맞게 살지 못했다는 거죠. 바로 그 요나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불순종이 나의 불순종이고, 또 요나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 나 자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요나는 잠을 자야 돼서는 잠을 자야 할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잠에서 깨어서 외쳐야만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요. 바로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깨어 일어나서 외쳐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세상의 고통 소리, 이러한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명령이 무엇인가? 바로 2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중요한 세 단어가 이제 발견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일어나, 그 다음에 가서 외치라, 이 말씀이에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자, 먼저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부정적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요. 소극적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안일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구경꾼과 같은 그런 방관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지 않고서는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붙잡고 일어나야 돼요.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요. 그냥 팔짱 끼고 마치 구경하는 것처럼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무관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고요.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냄새나는 죄악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가?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자, 이 니느웨가 어떤 곳인가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주 억압하고 괴롭게 하고 있는 아시리아, 그 나라의 수도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다고요. 그러니까 원수의 나라의 수도인 그 니느웨, 죄악이 가득한 도성인데 도저히 그곳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결코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곳이 내가 생각하는 것, 내 뜻과는 정반대가 될 수 있는 곳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라면 어디로 가면 좋겠는가 하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런 곳에 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골골짜기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나는 그곳으로 가기가 싫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라 이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가기 싫은 곳인데 죄악이 간영한 곳이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다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면 이유를 달 수가 없어요. 무조건 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두 가지 형태,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모이는 교회고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다 흩어져 있다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세상에서 어떤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내걸고 성전에 모이는 시간을 지켰어요. 예배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각기 가정으로 가서 자기가 있는 곳에 가서 직장에 가서 다 흩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바로 이 두 개의 구조, 이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잘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모이기도 잘해야 되지만 흩어지기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신학의 권위자인 호켄다이크가 어떤 책을 썼는가 하면 The Church Inside Out, 이런 책을 썼는데 흩어지는 교회라고 번역이 됐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가 하면 안쪽이 바깥쪽으로 뒤바뀐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뒤집어진다는. 그러니까 뒤집히는 교회, 뒤집어지는 교회예요. 교회에 와서 받은 은혜가 뒤집혀서 세상에 나누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받은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으로 뒤집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가정의 행복으로 뒤집혀야 돼요. 교회에서의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뒤집혀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고요. 수많은 성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세상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세상이 왜 달라지지 않는가, 변하지 않는가?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들어요. 정말 수많은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 이것들도 많은데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회 속에서 온전히 나누질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썩어지고 문드러져 가는 거예요. 변화되지 못하는 거라고요. 이게 뒤집혀져야 되는데 뒤집히는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요나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죄악의 도성으로 가라. 썩어서 멸망하는 그 도시, 썩어서 냄새나는 멸망의 그 도시를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일어나 가서, 그리고 외치라고 말씀을 하세요. 잠든 영혼을 깨우라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외치지 말고 향하여 외치라 했대요. 향하여 외치라. 자, 세상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향해서 치닫고 있잖아요. 그 길을 앞에서 막고 그것을 향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슬러서 외치라는 거예요.
썩은 물결이 막 굽이쳐 내리고 있어요. 그것을 거슬러서 복음을 외치라는 거예요. 죄악으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말씀을 들고 외치라는 거야. 내가 박수를 받지 못해도, 때로는 조롱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비웃음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외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고요. 그런데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응답하는지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랬어요. 다시스가 어딘가 하면 오늘날 스페인이에요. 이때 당시 사람들은요, 이곳을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 3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나 보세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러나는 뭐예요? 그러나 그 한마디는 앞에 이야기를 다 뒤집어 버리는 얘기라고요.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반대하는, 거부하는 말이라고요. 바로 이 그러나로 시작하는 것에 요나의 비극이 있는 거고 오늘 우리의 불행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 단어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쓰이는 단어가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요청을 하시죠. 요구하신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만 형편인지라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러나는 불행인 거예요. 그러나는 유혹입니다. 주일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러나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나는 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는 조건부 순종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니느웨만은 안 됩니다. 자, 이 요나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억압하고 결국에는 멸망시킨 이 니느웨,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이곳은 회개할 필요도 없이 망에다 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도시예요. 니느웨 성이 회개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분명히 저들이 회개할 텐데 그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죄악의 도성, 그건 망에다 싸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성을 향하여 외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저 세상에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에 요나의 불행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자,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욥바로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간 길은 뭔가 하면 도망하는 길이에요. 도망가는 길. 그리고 내려가는 길이라고요. 욥바로 내려갔다 그러면 내려갔다는 얘기는 단순히 지리적인 그러한 것을 뜻하는 그러한 얘기보다는 영적인 상태, 신앙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되는가 하면 땅을 파고 깊이 내려가는 이런 것보다는 그런 삶이 아니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나가 요바로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배를 타고 배 밑창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나 바로 이 길은 낭비하는 길이에요. 이것이 절대로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길은 뭔가 하면 망하는 길이고, 이것은 절대로 행복의 길로 다다를 수가 없는 거라고요. 낭비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뭘 낭비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배싹을 주고 배를 탔어요. 배싹을 지불했다 그랬어요. 배싹을 주었다. 이 말씀을 보면 문맥상에 배싹을 주었다는 말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이 뭔가 하면 돈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사명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결국 불순종의 길이 뭔가 하면 낭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면 그건 낭비하는 길인 거예요. 자, 그리고 본문 3절에서 우리를 주목시키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마침이에요. 마침.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자 해서 요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배싹을 주고 탔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내려가는데 마침 유혹의 배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가는데 마침 유혹이 있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막 잘 되고 활짝 열려지고 그럴 때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타락의 길에도요, 이렇게 준비된 배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걸어가는 그 길에도, 잘못된 욕망을 안고 걸어가는 그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침 내 앞에 배가 딱 준비되어 있어요. 이게 잘 되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를 영원한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이미 주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큰 물고기를 주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것은 마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장면이에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길이 열렸어요. 마침 세상 끝까지 도망가고자 마음을 먹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요바로 갔는데 마침 배가 있어요. 그 배를 탔어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그 길을 달려갔지만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딱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도망갔어요. 배를 탔어요.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요나의 인생이 끝났다고 할지라도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요나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니느웨 성을 회개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는 일, 정말 그 소중하고 귀한 일들, 연약한 성도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일들, 그 일들을 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다시 주세요. 또 기회를 주십니다. 또 다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고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요나가 만났던 그 풍랑, 그것도 축복입니다. 큰 폭풍을 만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됐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거친 그 파도 소리, 요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정말로 요나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에요.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보고자 애썼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 다시스로 도망가고자 했어요. 세상 끝으로 도망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그렇지만 요나의 그러한 모든 시도가 결국은 다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가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달려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앞에서 길을 막으십니다. 뒤에서 잡아당기신다고요. 수많은 풍랑이 옆에서 찌른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기 위해 배를 탔고, 그런데 큰 폭풍이 일어났어요. 배가 금방 뒤집힐 듯해요. 막 깨질 듯 요동을 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저 흔히 있는 조그마한 어려움,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늘 있었던 인생의 어려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바람이 점점 거세져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큰 풍랑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손을 내밀고 발을 내미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현장, 그 모습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불순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삶을 그대로 살아가도록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풍랑도 있고 큰 폭풍을 만나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을 있고 그러는 거예요. 풍랑 앞에서, 흔들리는 인생의 배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비바람 속에서,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목놓아 부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탄 배가 깨져가지고 파손이 돼서 다 죽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4절 말씀을 보니까 큰 폭풍을 만나서 배가 완전히 깨진 것이 아니라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래요.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의 사람은요, 고통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거친 풍랑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풍랑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인생의 항해를 하는 주변의 사람들도
극심한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풍랑을 만났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죽을 지경이 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하들이 아주 처절하게 피를 흘려가면서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낮잠을 즐기다가 두 눈을 뜨고 보니까 유혹의 그림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유혹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삼손은 어땠는가 보세요. 나라를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긴 머리, 힘을 주셨어요. 나시린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여인의 품에서 잠들어 있다가 삼손이 긴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을 잃고 두 눈이 빠지고 멸망해 갔다고요. 바울의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가슴이 벅차는 거예요. 설레는 가슴을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 창틀에 걸쳐 앉았다가 졸다가 창틀에서 3층로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죄는요, 사람의 영혼을 아무런 감각이 없게 만들어요. 무감각해지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켜 버린다고요. 보세요. 지금 배 위에서는요, 태풍 때문에 모두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갈림길에 서 있어요. 발버둥 쳐요.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그런데 요나는요, 양심이 마비돼 가지고 배 밑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졌어요.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데 다윗은 양심을 버리고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의 충신 부하인 우리야, 그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고 말았어요. 잠에서 깨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된다고요.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라는 거예요. 오늘 6절을 보니까 배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다고요. 선장이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웁니다. 잠자는 성도들을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흔들어서 깨운다고요. 잠자는 세상을 깨워야 할 성도들이 졸고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절규한다고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사명의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